지금 이렇게 위에를 비추는 스팟라이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제 왼쪽에 있는 이 라이트이 라이트벌브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가를 시작할 때는 어두웠어요. 그렇죠? 내 눈 밝았네 하는데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거 누가 하는 거 아닙니다. 관역을 향한 바란 조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한 미국 목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보리 베컴 목사님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개의 목사님 설교를 보는데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뭐냐면 약 17년 전에 목사님이 CNN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틀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CNN 뉴스는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뉴스예요. 그리고 팍스 뉴스는요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거죠. 요약된 부분도 봤지만 목사님이 CNN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 전체가 보고 싶어서 제가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앵커가 누구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카이라 필립스라는 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리 베컴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에요. 이름이 마거렛 파인버그라는 분인데 TV 자막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Evangelical speaker,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설교자라는 뜻이죠. 저는 이걸 다 이제 인터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CNN에서 복음주의적인 목사님 보리 베컴 목사님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거렛이라는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조금 자유주의 신학에 조금 가까이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라 이제 리버럴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이 인터뷰는 2008년 12월 4일 날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인터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타입을 해왔습니다. 자, 보리 베컴 목사님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페미니즘이 여성주의이죠. 많은 복음주의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보리 베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진실을, the truth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진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 가슴이 확 뛰는 거 있죠. 너무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은 정치 평론가나 정치적인 운동가가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목사로서 복음의 핵심을 최대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멋진 거 있죠. 자,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하니까 진행자가 옆에 함께 있던 이 리버럴한 이 여성 마거렛에게 마치 자신의 생각에 힘을 좀 실어달라는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생각에 진행자가, 앵커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듯이 비웃듯이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렛, 목사님의 발언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성차별주의자처럼 들리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내게만 그렇게 들리는 거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마가렛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목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자면 a little questionable,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그 뷰가 정말 성경에 뿌리를 두고 말하는 건지 나도 조금은 의심스럽다라고 동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리 버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따르면 여성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문화에 더 적합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령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문화가, 이 시대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멋있죠? 제가 17년이나 된 이렇게 오래된 인터뷰를 굳이 찾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보리 베컴 목사님의 바로 이 지적 때문이었어요. 어떤 지적입니까? 페미니즘, 여성주의가 어느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이미 사회적인 가치관이에요. 복음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페미니즘은 사회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이미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한데, 진리면 충분한데 거기에 사회적 가치관인 페미니즘을 섞어버린 거예요.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평등의 가치가 이미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제대로 붙들면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붙드느냐래요. 여러분, 복음주의는 남녀가 평등하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은요, 여성의 권익을 위해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가족끼리도, 부모님과 자녀들도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타협하고 약화시키는 사회적 가치관, 다시 말하면 이 시대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흐름에 휩쓸리면 절대로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진리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혼합시키고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이고요,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추구하며 붙들어야 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혼합이 아니에요, 섞음이 아니에요, 분리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에브라임이죠. 북이스라엘의 혼합의 문제예요. 세상과 섞이는 혼합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8장까지 이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주제는 하나예요. 혼합의 문제예요. 섞임의 문제예요. 자,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이유 세 가지가 뭐죠? 이미 두 개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인애를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래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문제입니다. 혼합의 문제예요. 섞임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떤 타이틀로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의 뜻이 뭐냐면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기의식을 언제 느껴야 되냐면 내 가운데서 구별됨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이미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섞였다라는 거죠. 혼합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의 믿음, 신앙의 뿌리를 흔들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전략, 스트래티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뎌냅니다. 통과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진리의 다른 것을 섞었을 때에 어떤 문제들이 파생하는지, 그리고 이걸 혼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앗을 더 뿌리고 갔대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니까 믿음의 경계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느슨해진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알곡 가운데에 가라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섞였다라는 거예요. 혼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섞이고 혼합되면 구별됨은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늘의 숫자는 뭐죠? 3이에요. 땅의 수는 뭡니까? 4입니다. 이 두 수가 합쳐지면 완전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7이에요. 자, 그런데 의가 깨어졌어요. 불완전해요. 완전함이 깨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불완전, 불의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숫자가 뭐예요? 6입니다. 여러분, 6과 7을 보면 하나 차이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는 게 6이라는 거예요. 그 6은 그 숫자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기는 양다리가 문제였어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바세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습니까? 아침마다 있는 소제, 해가 질 때마다 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렸겠죠. 얼마나 많은 번제물들을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뭘 섬겨요? 육신의 정욕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테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판테온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한 신전에 모아놓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걸 판테온이에요. 로마가 원했던 건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넣어두는 거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섞이는 걸 반대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목숨 걸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유일무이 one and only, 그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거입니다. 진리는 섞이면 안 돼요. 다른 것과 혼합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성경은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줘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보다 더 많은 멜라닌을 주셨다고 불평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There is no other name. 그래서 영어 찬양을 보면 No other name but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가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에요. 만약에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함께 지키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할례도 같이 받자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을 섞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섞으려고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고 결국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야 되는 건 순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분리의 원리, 순전함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복음이 언제 생명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혼잡하게 아니하는 것,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것과 섞이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함을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련된 건물과 편리한 시설,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개발하고 또 교회에서 적용하며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것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 우리가 처음 붙들었던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말씀을 다른 것 섞지 않고 선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엎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 삶에 세상과 섞여 있고 혼합된 것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까워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들, 생명이 있는 짐승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법을 사용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말렉과 혼합되는 것을, 섞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막으시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한국의 치킨 가격과 그리고 달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조류 독감이에요.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종시를 가면 메트로 세종이라는 뉴스페이퍼가 있습니다. 뉴스페이퍼에 올해가 되고 봄이죠. 2025년 3월 25일 날짜의 뉴스페이퍼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 초 3월 달까지 세종시, 청주, 천안시에 이 세 개의 도시에만 조류 독감이 발생한 게 총 7건이에요. 이 세 도시에만. 그래서 뉴스페이퍼를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로 인해서 살처분한 닭, 그러니까 살아있는 닭을 처분한 닭이 몇 마리인지를 이야기해줘요. 몇 마리를 죽였을까요? 이 세 도시에서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셔요. 몇 마리? 이 세 도시에 주거하고 있는 시민의 수만 약 200만 명 정도가 돼요. 200만 명? 그런데 치킨도 약 200만 마리에 조금 부족하게 죽였어요. 총 죽인 게 182만여 마리를 죽였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죽여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여야 돼요? 전염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되면 뿌리채 뽑아버려야지 아까워하면요 결국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녀노소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말렉 족속 안에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한 죄라는 독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아말렉 족속의 죄의 인플루엔자가 감염되어 버렸어요. 섞여 버렸어요.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혼합이 되고 섞였는데 이게 세상적인 건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을 못 해내요. 그렇게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난히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혼합의 문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 혼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마무리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행함과 의를 더 강조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문제가 뭐예요? 에브라함의 문제가 뭐예요? 혼합되었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영어 성경을 보면 믹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혼합되었다, 믹스되었다라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믹스라는 단어. 여러분 언제 사용하세요? 동서 맥심 커피 기억나세요? 광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믹스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여러분 커피는 믹스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섞이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래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랑 가까울까요? 부침개겠죠. 미국식으로 하면 뭘까요? 팬케이크겠죠. 그렇죠. 여러분 부침개와 팬케이크를 제대로 맛있게 잘 구우려면 뭐 해야 돼요? 제때 잘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뒤집고 그냥 두면 한쪽은 타요. 그런데 반대쪽은 설익어서 먹지 못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은 어때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뭐가 있어요? 나는 예배는 드렸잖아는 있잖아요. 나는 번제 드렸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 내 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민사상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가 내게 와야 똑바로 익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한쪽은 완전히 설익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은요, 세상과 딱 붙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한쪽은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섞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 중에 이 율법주의를 가장 잘 정확하게 고발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예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행함, 인간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로면 안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율법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것도 섞으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설교와 복음주의적인 설교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복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의 안락함, 편안함을 설교해요. 여러분, 내가 편안한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안락함과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편한 것을 외쳐야 되는데 거기는 십자가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복음주의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교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와 파운데이션이 없는데 뭘 그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세울 수 있어요. 그 위에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의 두드러지게 드러난 혼합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프랑크푸르트 다운타운을 나가면 비둘기들이 제법 많습니다. 비둘기들은 누구에게 반응해요? 빵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빵 던져주면 어디로 달려가요? 애굽으로 달려가요. 아수르가 빵을 던져주면 어디로 달려가요?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구원의 근거인데,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의 근거인데, 힘의 근원인데 아수르를 쫓아가고 애굽을 쫓아가는 걸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윗은 시편 62편 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건져주실 분,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 지형학적인 위치가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두 강대국 속에서 샌드위치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가 더 강력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생명 주는 길이 사는 길인 길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융통성이 있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는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볼 때 신앙적으로 융통성이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융통성이 제일 없는 분, 저는 히스기야 왕이 딱 떠올랐어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죠. 산헤립 왕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어요.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뭘 해야 될지 프로토콜이 딱 나와 있어요. 미국에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136명은 지하 벙커로 피해야 돼요. 펜실베니아에, 아니면 필라델피아에, 아니면 콜로라도에, 셋 중에 하나인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9.11 사건 때. 9.11 사건 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군 수뇌부가 다 지하 벙커로 모였다라는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국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정해놓은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왕과 군 수뇌부는요, 안전하게 비상 통로를 통해 포위망을 뚫고 어딘가에 가야 돼요. 거기서 다음 작전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 프로토콜이 다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냐면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싸요. 랍스타도 아니고 랍사게예요. 이 랍사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협박 편지예요. 항복하라는 편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살려달라고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끊어내십시오.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며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자세, 삶의 습관, 우리 인생에 다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만큼은 융통성이 아니라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One and only,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기복주의예요. 1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여러분,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은 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 생각나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슬피 울부짖었어요. 슬피 부르짖었어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울었다 안 울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 곡식은 배고픔의 문제예요. 새 포도주는요
목마름의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모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본에 훨씬 더 가깝게 뜻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빨갛게 된 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글 성경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y slash themselves. slash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날카로운 것으로 내 몸을 끊는 거예요. 내 몸을 끊는 거예요. 피가 나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appealing to their gods.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의 신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For grain and new wine. 곡식과 새 포도주. 새 포도주,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날카로운 것으로 상하고 있다라는 거. 피가 날 정도로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보신 거예요? 이 모습 어디서 보셨어요? 열왕기상 18장 기억나세요? 갈멜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거야. 그걸로 결정하자라는 거. 그래서 850명이 뭘 하냐면 제단 주위에 뛰어놀아요. 낮 동안. 여러분, 낮이라는 게 새벽부터 점심까지인지 아니면 해가 지기 전까지인지 그렇게 따져보면 시간이 6시간 아니면 최소한 12시간이에요. 제단 주위에 뛰어노는데 응답을 해줘야 하네요. 그래서 엘리야가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18절이에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단 사람들이 하는 규례예요. 예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섞여 있어서 이게 바른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인지 이방 신기를 섬기는 규례인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섞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의 문제예요. 나중에 가면 뭐가 오리지널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다라니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해야 되는 그 규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의 문제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날카로운 것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딘가에서는 봤거든요. 어딘가에서는 들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혼합의 문제, 섞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답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다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활을 쏘았는데 목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죄를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르마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뭘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역에서 벗어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결과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이 문제를 다루어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한 것 때문에 가요? 살인한 것 때문에 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문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또 반복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원인을 다루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가 뭐예요? 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편안함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만 잘 돼야 된다라는 내 인생의 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혼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 꿈을 이루겠다라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라는 내 인생의 그 조준,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조준을 어디로 정조준하라고요? 내 인생의 목표 대신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조준을 저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관역을 향한 바른 조준이 필요합니다. 관역이 누군데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면, 하나님께만 바로 조준하면 조준된 우리의 삶에서 혼합되고 세상과 섞여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삶에서 끊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